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내는 동안에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나를 양육하고 키워주신 부모님보다도 나를 훨씬 더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보다 훨씬 나를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요, 속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보면 내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부모 마음에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내 마음대로 돼도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짐작하신 대로 내 뱃속에 나온 내 자식,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고 또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은 나를 낳아준 나의 부모도 나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1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주님은 나를 잘 아신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시편 139편을 잘 살펴보면은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신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고 열심히 시도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니까요. 자, 하늘 끝까지 한번 도망가 보겠다고 도망을 갔는데, 야, 이제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생각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러면 어디로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습니까? 저 땅속으로 들어가면 안 계실 것 같다. 그래서 다윗은 스올까지, 저 밑에까지 8절에 보면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저 땅속 깊이 들어갔는데도 가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없겠지 했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저기 멀리 도망을 가야 되겠다 해서 땅 끝까지, 저 바다 끝까지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도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땅속, 세상 저 끝까지 이렇게 도망을 가보려고 3번이나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지만은 결국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은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래 해도 도망갈 곳이 없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다 아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얼마까지 나를 아실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나의 일을 쓰고 앉는 것도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니까 나의 생각하는 것도 아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모든 길도 아는 것 같고, 내가 눕는 것도 아는 것 같고, 심지어는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내 혀의 말도 알지 못하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이 다 발가벗겨진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않는 거 모든 거 다 아시니까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떨까 하고 생각이 모태에 있을 때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런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자기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코도 만드시고 눈도 만드시고 입도 만드시고 발도 손가락도 다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남자분들은 뭐 잘 모르시겠죠. 여자분들은 잘 알잖아요. 태중에 아기가 있을 때 초음파 검사해보면 이제는 손가락이 요거 몇 개입니다. 어떻습니다. 어떻습니다. 다 이야기 다 하죠. 심장 소리가 어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생각이 그까지 이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의 모든 걸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본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거 다 소용없겠구나. 그리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자 그는 다른 마음이 생겼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버리고 다 오만 생각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다윗이 깨달았던 깨달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보면 살다가 보면 아마 이미 그런 경험하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한 번쯤은 한번 도망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를 도망간다고요?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한 번쯤은 반항해 보시면 오늘 주일은 내가 오늘 안 가고 한번 버텨봐야지. 오늘은 내가 뭐 다른 데 한번 놀러 가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한번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우면은 교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가 약간 좀 짜증나고 힘든 일 생기면 애락하고 팽개치고 도망가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잘 생기잖아요. 저는 목사지만요, 우리 목회자들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 목사들이 한 번쯤은 다 도망갈 생각을 해본 전과자들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전과자냐니까 뭐 하나님을 잊어버려 도망가겠다, 예수 안 믿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한 번쯤은요, 나 이 목회 안 하고 도망가고 싶다. 하나님 왜 나를 목사를 만들까? 내가 세상 나가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나 좀 낳아주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는데 다윗처럼 그래도 아무 소용없더라. 다윗처럼 별별 짓을 다 해보고 온갖 도망쳐보려고 다 해도 거기마다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가도 저 서울에 내려가도 땅끝까지 도망가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다 계시더라. 그런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를 지켜주시고 거기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거기서 나를 위로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도망가면 우리는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붙들렸으니까 당연히 야단 맞아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까지 따라오셨어요. 네가 도망간다고 참 수고했다. 이게 아니고요. 네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도망을 갔겠느냐. 내가 지금부터는 너를 잘 붙들어주고 네가 다시는 도망가지 않도록, 네가 다시는 주님을 피해서 나가지 않도록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포기해버립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나의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가 가는 길도 눕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하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좀 놓아주지 않고 이렇게까지 나를 붙들고 하나님 곁에 두시려고 하는가? 다윗은 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은 더 열심히 나하고 함께 있고 나를 붙들어 주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손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지 않고 내 손을 놓는 순간에 나는 멸망당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세상 어디 갔어도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따라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더라. 그러면서 느낀 게 있죠. 야, 하나님이 그 손을 놓아버리면 나는 정말 큰일 나겠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잠시 잠깐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명백하고 확실한 우리 인생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하나님께 멀어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오고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가정이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틀어지고 심지어는 건강마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원칙, 가장 명백한 법칙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병들고 힘들고 나약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찾아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고통과 억압당하는 자도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나오라고 보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이 오고 손해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 내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 생각을 언제 했다고요? 도망가기 전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한참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늘과 땅과 저 바다 끝까지 도망 다니다가 깨달은 게 뭐였다고요? 그래봤자 소용없더라.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하는 제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봤자 니만 손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래봤자 누구만 손해라고요?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그런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기 전에는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 다녀버립니다. 그러다가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그제서야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온다는 의미가 뭘까요? 항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항복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복이라는 것은 성자가 아닙니다. 패자입니다. 세상에서요, 패자는 불행합니다. 패자는 절망입니다. 전쟁에서 졌는데 어떻게 행복하고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패자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해주시고요. 그를 세상에서 어떤 승리자보다도 더 높여주시고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묵상하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존재구나. 뭐까지 생각했다고요? 내가 모태에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분이다. 그래서 내 삶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결국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건강한 아마 청년으로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늙은 할아버지로는 안 만드실 것 같고 또 아주 어린 아기로는 만드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건장한 젊은 청년으로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하와를 만들 때도 아마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어땠다고요?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할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아주 젊고 건강한 튼튼한 젊은이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완성한 모습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태중에부터 완성한 모습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조그만할 때부터 태에서 나올 때까지 보통 요즘 나온 애들이 한 3kg 전후로 아기를 놓는다 그러잖아요. 처음엔 1g도 안 되는 그 존재를 뱃속에서 키워서 3kg까지 키워가지고 더 많은 거 다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공을 들여서 나를 세상에 내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니까 하나님이 아담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아담보다도 더 나를 세밀하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나를 만드셨구나. 그렇게 그는 느끼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 간섭해 가면서 다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존재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고 있으면서 온갖 고생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태어날 때까지 돌보잖아요. 그리고 태어나면 자랄 때까지 또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키웁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하나 꼽으라면 아마 자녀들일 겁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잘생겼든 못생겼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제 눈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제 코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눈에 대한 불만을 가집니다. 이 코에 대한 불만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 회개했습니다. 제가 맨날 설교할 때마다 불평했던 게 있죠. 하나님 내 키를 10cm만 더 크게 해주시면 했는데 하나님 그동안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절로 회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우주 만물들이 다 있지만요, 가장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니까 인간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돈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요새 금값이 하도 많이 오른다 그러니까 아마 금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것 중에 특히 뭐 그리거나 이거 말고 사람이 만든 것 뭘까 생각해 볼게. 조각상이었습니다. 사람 이렇게 조각상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 제일 비싼 조각상이 뭘까? 대충 제가 짐작하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틀렸었습니다. 저는 이런 조각상이 있었는가? 제가 참 깜짝 놀랐고 나는 정말 예술에는 무식하구나 하고 마음에 뭐라 그럽니까? 자존감이 확 떨어져 버렸는데 세상에서 제일 비싼 조각상 알베르토 자코메디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이 사람 이번에 설교 중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이 사람이 만든 청동 조각상인데 그 작품 이름이 뭐냐니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남자였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크리스티라고 하는 경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경매고 제일 비싼 거 많이 파는 경매인데, 유명한 경매인데 여기서 2013년입니다. 10년도도 됐죠. 그때 1억 4,130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대충 계산하면 약 1,600억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1,600억 원. 저는 16억도 없습니다. 1,600억 원이라는 돈이 팔렸습니다. 누가 만든 거라고요? 알베르토 자코메티라는, 이거 모르면 그냥 사람이 만들었다 하면 됩니다. 사람이 만든 조각상 하나가, 그것도 청동으로 만든 조각상 하나가 1,600억 원에 팔렸습니다.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이, 이 작품이 뭐라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남자니까 그 다 빼고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 만드신 아담의 손가락 하나만 이 땅에 지금 남아있다면 그거 가격이 얼마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경매 한번 붙여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의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 돈 없으니까 마음껏 불러도 되잖아요. 뭐 그거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자, 한번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아담의 손가락에 돈을 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담의 손가락을 여러분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그냥 내가 그만한 돈이 있다 생각하고요.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김신장 은사님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아담의 손가락. 한 2천억 원? 예?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제가 볼 때 부르는 게 값입니다. 얼마나 많이 불러도 그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의 손가락 하나가 그 정도 가격이면 우리는 손가락이 몇 개라고요? 10개. 발가락도 10개. 이거 다 팔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학생들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내가 성적이 좀 안 논다고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내 월급이 얼마다, 나는 얼마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값을 매기지 못하도록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셔도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단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린 절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만든 사람을 우리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못 가졌다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 가까이 오면 기급을 하고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게 문둥병자라도 주님은 그에게 손을 대셨던 이유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잘못을 범하면 결국 하나님의 작품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좀 더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이 목사를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한다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한번 해보십시다. 예, 이제 약간 자존감이 생깁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나를 무시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가치였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소중함을 가지고 지금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있습니다. 17절 말씀 가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 다시 생각할 때 내 존재만으로 해도 너무나도 소중한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천하게 여기는 생각이 아니고 무시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를 보배롭게 여기는 생각, 그것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더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생각하실 때 무시하는 생각 안 하십니다. 보배롭게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이 수도 없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비참한 데 있어도 계속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상처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꿰매 주실 것이고 너희가 쓰러지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실 것이고 네가 약하게 내가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앉고 서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이 깨달았던 이 깨달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와 함께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기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오늘 시간 이후부터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